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은혜가 은혜되지 못합니다. 은혜는 은혜의 원천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선물이에요. 이 안에는 선물을 통한 기쁨이 담겨 있어요.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란 말인데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파격적인 은혜예요. 파격적인 호의, 자격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선물이 커가지고 그게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그게 파격적인 호의가 돼요. 세상은 절대로 은혜를 줄 수가 없어요. 은혜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와서 예수님 때문에 은혜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은혜의 진원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 은혜의 저수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 은혜의 발전소가 되어야 되는 것이. 은혜와 행함의 함수관계는 행함은 은혜의 열매이고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행함을 통하여 우리가 점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온전해지는 것이에요. 은혜를 받고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알게 되면 자동적으로 행함, 자동적으로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이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진다. 보수란 말이 대가라는 말이고 다른 표현을 하면 공로다 이 말이에요. 은혜는 공로가 아니고 대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행위와 대가는 그 하나님의 큰 선물을 통하여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열매라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선행이 선행되면 안 되고 은혜가 선행되면 선행이 따라오는 것이에요. 은혜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열매로 행위가 따라오는 것이다. 행위는 은혜를 받아야 자동적으로 은혜를 알고,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를 감사할 수밖에 없고, 은혜를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은혜를 전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은혜의 반대말은 노력이 아니에요. 공로의식이에요. 이 공로의식은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일수록 은근히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이것이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함을 사모하고 온전함의 고봉에 올라가려고 하면 은혜의식과 공로의식이 충돌하는 것이에요. 은혜는 온전함을 위해 올라가는 황금 사다리이고 공로의식은 신앙생활을 망하게 하는 썩은 동아줄이에요. 왜 사람들이 실족하고 시험 듭니까? 왜 가정마다 파열음이 일어납니까? 물론 고생하고 수고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인간이니까 거기에 공로의식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은혜의 식단이 필요해요. 주님의 온전함과 주님을 닮아가는 데 제일 필요한 은혜의 식단, 메뉴가 필요해요. 이걸 날마다 짜고 개발해야 돼요. 교회에 앞장서서 섬기는 지도자일수록 정말 은혜의 식단이 더 필요해요. 책임 맡은 사람일수록 제일 많이 소모되어야 할 식단이 은혜라는 메뉴예요. 제일 많이 먹어야 할 음식이 은혜예요. 이거 없으면 우리 죽어요. 구원에 있어서만 필요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온전함을 닮아가고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은혜의 새로운 식단이 필요한 것이, 은혜의 유통기한이 있다니까요. 오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래서 은혜는 계속 우리가 받아야 돼요. 은혜는 종착역이 없어요. 바닥이 없어요. 은혜의 세계는 천리마를 타고 달려도 준마를 다 달려도 그 은혜의 부요함과 은혜의 평원은 끝이 없다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성만찬과 성도의 교제, 이것이 은혜의 수단이라고 그래요. 이 네 가지의 종합 세트가 예배예요. 은혜는 받으면 아니라 행위가 따라가야지. 행위 구원론이라는 말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행위 구원론을 불식시키는 것이에요. 구원 유보론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야. 구원 유보론도 우리가 불식시키는 것이 하이퍼 칼비니즘이라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정하셨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나머지는 알아서 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메마리 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도 은혜와 행위의 온전함을 통하여 공로의식을 우리가 정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 유보론, 행위 구원론, 하이퍼 칼비니즘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